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제가 제 주변에 이제 친구분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싱글인 저에게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이제는 마음과 함께 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싱글 때부터 알고 지내던 몇몇 분들이 달라스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려면 꼭 집으로 가야 합니다. 예, 밖에서 만나지를 못합니다. 우리 헌 목사님도 좀 비슷합니다. 우리 금요 예배가 끝나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저녁을 사 주시는데 우리 헌 목사님은 이렇게 가족과의 저녁 식사를 위해서 대부분 그냥 집으로 가십니다. 이처럼 결혼을 하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가정을 이루게 되면 중요한 것들의 순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선순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삶의 패턴, 루틴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제가 오늘 34절에서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사실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는 평화, 화평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말씀에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뒤집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이제 열두 제자들에게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미션을 주시면서 지금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10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부터는 당연히 환영을 받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는 미움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화평과 평안을 경험하겠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분란과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도 누리면서 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 또 갈등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핍박과 갈등은 가족 사이에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단 한 분의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런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거의
반쯤은 목숨을 내놓고 전해야 했지 않았을까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곳은 그러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갈등과 핍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늘 얘기하듯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과 사람들은 결코 복음의 소식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늘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 그동안 우리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온 이 나의 세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들의 우선순위가 변합니다.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들이 달라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하루의 루틴이 바뀌고 내가 주로 돈을 쓰는 항목들이 달라지고 또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확정되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성격이 다른 이 결혼 전에 자신만의 이 습관들을 만들어 온 부부들도 결혼한 후에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내 가족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믿더니 제가 방금 말한 이런 변화들이 그의 일상생활에서 생긴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나머지 가족들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저 이러한 변화를 환영만 하겠습니까?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정확히 지적하십니다. 성경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축복을 받아서 번영하고 평안하게 되고 너의 가족들이 잘 될 거야 라고 단순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축복과 더불어 예수님처럼 고난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타깝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 남편분이나 자녀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 화요일이 설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절을 떠올리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가족들도 오랜만에 만나고 무엇보다 휴일이니 얼마나 우리가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렇지만 저에게 명절은 늘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재산 문제 때문에 4년 넘게 이렇게 다른 가족들, 친척들과 정말 심각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집을 나갈 뻔 했습니다. 제가 큰 집에는 또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아들인데 제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해서 모든 친척 어른들이 엄청 화를 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족들, 친척분들 사이에서 저는 정말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웬만하면 저는 양보하고 싶은데 이것은 도저히 양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이것은 우상 숭배이고 죄이고 또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는 걸 아는데 어떻게 가족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싶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가족들과 화평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과 화평을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정말 이 어려움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울면서 저 힘든 마음에 대해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사소하게 충돌을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도 나고 속상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리고 이렇게 시골에 사시면서 술을 좋아하십니다. 제 입장에서는 술이 몸에도 해로울 뿐더러 이 성경에서는 술 취하는 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는 것은 저에게는 죄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고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듯이 술을 마시는 것은 아버지 기호식품일 뿐입니다.
그것을 보는 저는 괴롭고 잔소리하고 싶지만 저희 아버지에게 술은 죄가 아닙니다. 이처럼 크리스천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사소한 갈등과 다툼에서부터 큰 갈등 그리고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쯤에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러한 가족들과의 갈등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참 좋겠는데, 아직 저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는 참 부족하고 또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는 입장이라 참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가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나 이 주변 사람들과 이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못해서거나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지혜가 단순히 부족해서도 아니고, 내가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고 고난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갈등들은 내가 진짜 크리스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꼭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마음이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다는 감정에 굴복해서도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이 환난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위에서 진 누르는 압력을 의미합니다. 이 포도들이 이 틀 안에서 이렇게 짓눌림으로써 껍질이 벗겨지고 우리가 마시는 포도즙이 나오듯이 사실 이 환난은 크리스찬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도구가 됩니다. 또한 인내, 이것의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는 무거운 짐 아래에서 내가 도망가지 않고 버티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연단이라는 헬라어 단어 의미는 증명된 인격, 시험을 통과한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이 균두른 압력 속에서 내가 도망가지 않고 버티면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우리는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증명받게 됩니다. 즉 우리는 검증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막연했던 이 천국 소망이 이제는 우리 내면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의 확신으로 단단해지게 됩니다. 팀 켈러는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있던 세상의 우상들, 성공, 인정 또는 안락함, 이러한 우상들을 태워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C.S. 루이스는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압력이 가해질 때 우리의 내면의 진짜 모습이 튀어나옵니다. 즉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짜 자아는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증명된 통과한 인격이 형성되어 갑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가족들과의 갈등과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이 내면에 있는 이 불순물들이 태워지고 있는 중이고 인격이 다듬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성경 인물은 저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너무 잘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다윗을 도망자로 살게 했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아마 이런 고난들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 왕과 다르게 죽는 그날까지, 물론 죄도 지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가족들,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것을 잘 인내하셔서 하나님 앞에 증명된 믿음, 성숙한 인격을 잘 형성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정기적으로 꼭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갖지 않으면서 고난 속에서 끝까지 인내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갈등과 다툼, 어려움 속에서 이 내면에 쌓여가는 이 상처와 아픔, 슬픔, 분노, 좌절과 절망, 이 미움, 그리고 또 이 다양한 갈등 속에서 겪게 될 불안, 염려, 이 압박들을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언젠가 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마음이 내킬 때만 이렇게 가지지 마시고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날마다 일상생활 일부로서 만드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시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혼자만의 예배, 이 예배만큼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도 정기적으로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셔서 다른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가득 차 있으면 말씀으로부터 성경적인 지혜와 분별력,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이 성경적인 지혜와 통찰력, 분별력은 우리가 갈등과 위기 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가 유혹과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면 하나님께 조용히 무릎 꿇고 힘든 마음을 이렇게 토해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사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지는 마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행동이 함께 동반합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기에 용기 내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눈먼 장님은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예수님께서 나를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예수님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렇게 믿었지만 만지지 않았다면 그 여인이 과연 고침을 받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한 유명한 영화 대사가 개인적으로 생각납니다. 무엇이 중한디? 이 말은 무엇이 중한데라는 이 전라도 사투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을 때 핵심을 찌르거나 답답함을 토로할 때 쓰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의 우선순위, 너에게 중요한 것들 중에서 너가 사랑하는 것들 중에서 무엇이 첫째냐고 묻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팀 켈러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자녀,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훌륭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여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 때 그것은 곧바로 우상으로 변질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가족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가족이 우리에게 구원자 노릇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서 삶의 의미와 안전을 전부 찾으려 하면 결국 가족도 망치고 나도 망가집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때 부모는 자녀의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면 자녀를 과잉 통제하거나
자녀의 실패에 과도하게 절망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행복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에 짓눌리게 됩니다. 배우자가 우상이 될 때 배우자에게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주고 구원해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 실망과 분노로 결혼 생활이 파탄납니다. 이와 같이 가족을 이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면 그 가족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집니다. 가족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길은 가족을 이 하나님 자리,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 될 때 가족은 더 이상 나를 지탱해야 할 신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웃으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족을 집착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잘못된 순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즉, 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돈을 하나님 위치에 두고 사랑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랑은 집착이 되고 결국 파괴적이 됩니다. 즉, 죄는 더 사랑해야 할 것을 덜 사랑하고 덜 사랑해야 할 것을 더 사랑하는 배교적 행위입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그 자체로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도구나 통로로서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수단인 사용해야 할 것을 목적으로 삼아 사랑하려고 할 때 이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또 목적으로 삼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을 사용하려고 할 때 기복신앙이 됩니다. 이 하나님, 이웃, 이 물질, 이 순서로 마음속에 사랑의 질서가 잡힌 사람은 환경이 흔들려도 내면이 고요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가족, 돈, 그 외 무엇이든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바라보게 되며 집착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그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곧 나의 최우선 순위가 됩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의 문제들 중에 하나는 주일에 많은 이 부모님들 또 10대 자녀들이 주일에 자녀들의 경기가 있을 때마다 예배에 가지 않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그 젊은 친구들 중에는 그 주일에 가끔씩 파트타임 잡이 일이 생기면 예배 대신에 일하러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의 멀리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살게 되면 새로운 교회를 더 이상 찾지 않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단순히 예배에 빠지는 것이 문제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러한 행동들은 무엇을 지금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무엇이 나에게 더 높은 우선순위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행동들을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서 확고하게 잘 자리가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로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가 또 어떨 때는 그냥 세상의 흐름 속에서 흐름에 따라갔다가 갈팡질팡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무 약속도 없으니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 다음 주는 약속이 생겼으니 예배 대신에 약속 장소에 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는 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아니하다.
저는 우리 모두가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아닌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면 어느 날 내가 이미 구원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이 하나님, 이웃, 이 물질, 이 순서가 이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